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12절 좋은 땅이 되라 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에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3절부터 여기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뿌리고 계시고 여기 씨를 뿌릴 때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우리 성도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말씀의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이 여의도 광장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아마 김장환 목사님인지 통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모여서 그 광장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분이 환상을 본 것을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 주위에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려오는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만나가 입으로 쑥쑥 들어가면서 그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이분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팔짱을 끼고 입을 꼭 다물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긴 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만나가 입 앞에까지 내려왔다가 아멘 하는 사람에게 입으로 쑥 빠져서 들어갔다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주의 종들을 통해 뿌리실 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어지고 역사됩니다. 우리 신순교회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예전에 아멘 권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멘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서 누구를 욕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미워하면 됩니까? 아멘. 막 다 아멘을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많이 하시니까 또 말씀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부터는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되고 이 말씀이 심기어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짐승이나 그 당시에는 수레 이런 기구들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땅을 밟았기 때문에 땅이 굳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길가는 씨가 뿌려져도 땅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게 되면 결국 죽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에도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아 굳어지기도 하고 마음에 어두운 것이 들어와 굳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신앙생활로 게을러지고 마음이 안일해져서 무뎌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성도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고 결국 그 사람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굳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굳어져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일구고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 있습니다. 이 돌밭은 겉으로는 흙이 깔려 있지만 흙이 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돌로 가득 차 있고 씨가 뿌려졌을 때 얇은 흙에 뿌리를 살짝 내리는 것 같고 잎사귀를 살짝 피우는 것 같지만 해가 뜨면 뿌리가 없어 말라 죽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들이 되어서 싹이 조금 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재미도 있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기어질 수 없고 자라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다. 너희들이 말하는 은혜를 나도 받은 것 같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이와 같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흙 속에 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여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해가 떠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 오고 말씀과 세상이 충돌할 때에는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돌밭과 같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말씀을 들을 때 내 지식, 내 경험, 내 고집으로 판단하고 헤아리며 듣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영이 자라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환난의 때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겨내고 버틸 수 있지만 만들어지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나무가 겉으로 볼 때에는 커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가 작아 보여도 뿌리가 잘 속까지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지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돌밭과 같은 마음들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혹 돌밭과 같다면 회개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땅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열매가 없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쓸모는 없는데 이 나무는 땅에 있는 영양분을 아주 많이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시가 막 나 있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고 기운을 막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땅에 떨어지면 이 씨가 뿌리는 조금 내리지만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나무가 기운을, 땅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고 위로는 태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하고 결국 뿌리는 내렸지만 자라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떨기는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에 붙들려 있고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거 돈 어떻게 벌어야 될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얻어야 될까? 그 직장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성도는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에 잘 나옵니다.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내 힘과 정성을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데 힘과 정성을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다 쏟아버리고 신앙생활할 힘이 없다 하고 교회 와서는 힘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교회 와서는 힘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밖에 나아가면 펄펄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관심이 많아 즐거운데 신앙생활은 즐겁지 않고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떨기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로막고 있고 내 마음을 뺏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가? 나에게 가시떨기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올인하는,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저도 경험 많이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 땅과 같이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을 믿고 사모함으로 받아서 말씀의 생명이 역사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좋은 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땅이 좋기 때문입니다. 땅이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고 잘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땅은 제가 듣기로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땅마다 심어야 될 종류가 다르고 그 땅에는 이거, 이 땅에는 저것 이렇게 있지만 진짜 좋은 땅에는 뭘 심어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엔 이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싹이 나서 잘 자라고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땅은 바람도 안 불고 가뭄도 없고 해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땅은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똑같이 비 오면 맞아야 됩니다. 태풍이 오면 바람을 당해야 되고 가뭄이 오면 똑같이 가뭄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서는 자라납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땅이 좋기 때문에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얼굴은 항상 싱글벙글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제가 그분의 가정생활을 가정사를 다 아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인데도 날마다 영적인 기쁨으로 살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힘드시죠 하면 저 힘 안 드는데요 하고 진짜 가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땅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좋은 땅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오고 태풍이 와도 좋은 땅에서는 씨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말씀이 잘 자라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새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이런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치우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은 마음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새 은혜가 임하고 새 방언, 새 노래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어둠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목사를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나에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한 자는 고침받고 잠자는 자들 다 깨어나고 영육간에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잘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돌밭과 같지 않은지, 가시떨기와 같진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는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절에서 12절은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려워 죽겠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해 주셨지만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달을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할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천국의 비밀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진리가 비밀과 같고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 잘 듣고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왜 비유로 하십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다. 지금 너희가 깨닫지 못했지만 너희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고 너희들이 사모함으로
들으면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회에 있음을 믿고 사모함으로 듣고자 하면 천국 비밀이 열리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비밀이 활짝 열려서 말씀의 생명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오고 말씀의 평안이 임하고 말씀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이 활짝 열려서 그 은혜가 막 임하고 상한 심령들은 위로받고 힘없는 자들은 힘을 얻고 가려져 있던 눈과 귀들이 활짝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리를 붙들고 한 주간 살 때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두 번째 의미는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넉넉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내가 깨달았다 안다 하지 말고 더 없는 자처럼 더 모르는 자처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있고 은혜 많이 받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빼앗긴 겁니다. 그 은혜를 쏟아버린 겁니다. 지금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하면 옛날에 받았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말씀을 더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힘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다시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비밀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망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내가 좋은 땅이 아니지만 오늘 깨달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나를 다시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시 천국 비밀이 활짝 열려서 심령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열매를 통해 살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성경책 보이기만 하면 뺏겨서 찢어버리고 교회 못 가게 집에 문을 잠가버리고 이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멍이 들어서 교회 오고 두들겨 맞아 오고 그래도 말씀이 사모가 되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힘썼는데 그분의 남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믿게 되었고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 많이 하면서 아내를 잘 섬겨주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한 분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더니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한 분을 통해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 기관들이 막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나 회사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들, 돌과 같은 내 고집과 경험들, 또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좋은 땅들이 되셔서 천국 비밀이 활짝 열려서 그 진리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새롭게 임하고 심령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시고 이제는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